아멘. 오늘은 특별히 지도자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더십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로드십 주일 이렇게 좀 바꿔서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땅의 문제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로드십,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다 보니 이 땅은 문제와 분쟁과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셋째 주는 지도자 주의를 로더십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영적 지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로드십을 회복합시다. 로드십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출애굽의 주도자가 됩시다. 출애굽의 주도자가 됩시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의 유일한 대안을 제시할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늘 혼란 가운데 있었고 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세상,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그 시대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이유는 유일한 대안을 제시할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방황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이끌어 가야 줄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 지도자 개인과 그리고 그 지도력을 또 리더십들을 발휘해야 되는 그 주변에 있는 이 권력자들이 혼란스러우면 그들의 체제와 그 사회가 혼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요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지구적인 글로벌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도자들이 교체가 된다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교체가 됩니다. 왜 교체가 됩니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땅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적으로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약의 천국이라 불리는 필리핀 대통령이 바뀌었죠. 이름 뭡니까? 두테르테. 근데 이 사람이요,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현직 시장으로 있을 때 사람도 죽였다. 왜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왜? 자기 악감정을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마약을 많이 하고 무법천지다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총살했다. 이걸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필리핀 사람들이 거기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자기 친구, 이웃 전부 다 마약에 물들어가지고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필리핀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장충체육관 이번에 바꿨잖아요. 그 장충체육관이 예전에 필리핀의 도움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워낙 못 살 때예요. 필리핀이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들어가고 공산주의와 이상한 문화들이 들어가면서 막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흑암 조직들, 흑암 경제, 범죄 조직들이 깊게 들어가면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나온 사람이 두테르테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막말도 속아먹는 사람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대통령이 됐죠. 미국, 중국 막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여튼 보통 깡다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이유는 그런 지도자를 찾는다는 거죠. 미식축구를 능가하는 최고의 인기 방영되었던 게 무엇입니까? 미국 대선 토론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풋볼 전 세계 몇억 명이 그걸 시청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게 미식축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그 미식축구보다 시청률을 앞지르는 것이 미국 대선 토론이었습니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치열하게 토론을 나눴죠.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막말 트럼프가 등장했습니다. 막 거치는 말들을 펼쳤어요. 그러니 언론이 전부 다 이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약점들을 캐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여기 딱 있는데 여기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기자, 언론들한테, 언론 기자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 공정하시다. 기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막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모일 때마다 스타디움을 꽉 채울 만큼 구름대 같은 관중들이 모이는데 이걸 방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앵글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요.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없다.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내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앵글을 한 번만 돌려줘도 전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앵글을 그것만 딱 비추는 거예요. 트럼프가 기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우리말로 막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럼 내 말 한번 들어보라고. 앵글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봐. 안 돌려. 끝까지 버티고 있어. 그런데요, 이 트럼프가 그런 막말을 쏟아붓는 불구하고 이 미국의 백인들이 엄청나게 몰렸어. 왜 그러냐? 백인 중심의 이 미국, 전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 미국의 갈수록 무너지고 있거든요. 정책은 글로벌적인데 실제로 미국은 무너져버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백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거기에 트럼프가요, 하나씩 기성의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과 반대, 미국부터 일단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요, 정책들을 말하고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속에 이렇게 막 있었던 것들이 훅 내려가듯이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누가 됐습니까? 트럼프가 됐어요, 결국. 그 정도로 미국도 최고 강대국도 지도자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민주화 혁명이 2011년도부터 일어났습니다. 예멘 땅에도 일어나고 리비아, 카다피, 이집트 다 일어났잖아요. 그게 다 무엇이었습니까? 지도자를 바꿔달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지도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도자 바꿔달라고 난리잖아요. 어제 그 애국 보수단체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가봤거든요. 진짜 어떠냐? 언론이 말하는 게 과연 맞느냐? 가봤더니 역시 대단해. 언론하고 역시 반대요. 역시 반대. 애국단체들이 몇만 명 되지 않았다. 어떤 데는요, 중앙일보인가요? 거기는 10,000명 모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요. 근데 갔더니, 그렇게 많이 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 정권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 지도자를 옹호하는 팀들이죠. 근데 반대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결국 프레임 싸움이죠. 지도자를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는 지도자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념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 싸움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념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마지막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대선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람은 분명합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것저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에 적합한 정책을 내놓는 사람이냐, 성경에 맞는 정책을 옹호하는 정당이냐, 그거겠죠.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위배가 된다면 굳이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러면 우리가 신앙 양심상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 가운데 1위로 점쳐지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디 먼저 갈 거냐? 나는 미국을 먼저 가지 않겠습니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각이 됐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은 혁명뿐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면서요, 한 30년 정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우리나라에 그 프레임, 이 흐름들이 지금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참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선택하신 게 맞다라면 주님이 보실 때는 당연히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통일돼서 하나님은 매주 선교시대에 길을 여시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통일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분이 말하는 사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누구냐? 백모모 교수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런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 헌법 4조를 바꿔야 된다. 네 번째가 뭐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우리나라 영토다. 요 조항이거든요. 요걸 바꾸자고 나왔습니다.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동족들. 그런데 그 땅은 북한이 것으로 하자. 우리는 남한 것만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그 법을 바꾸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25가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6.25 때 지킨 것도 잘못된 겁니다. 북한 주민, 우리 주민 아닙니다. 탈북자들이 그냥 넘어와도 우리나라 국적 지도가 할 필요 없이 그냥 패스포트를 얻어야 되는데 다 점검을 하고요. 국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통일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 그리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지도자 싸움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념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사실은 한 5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런 흐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후대들이 이 시간표, 지금 한국 사회에 써내려간 이것을 역사로 남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엄마는 거기 가봤냐고, 거기에 대해서 하냐고. 난 몰라. 나는 돈 번다 정신이 없었어.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 지금 줄기가 우리나라 한국사에 싹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들을 알고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요, 어떤 분은 정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독립운동,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배경이 되어졌던 교회들, 그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신사참배하고 순교자리 터져나오는 그 시간표에 교회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배경이 되어주고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해방을 두고 같이 움직였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요, 그 시대를 움직였던 중요한 교회들이었다고 했답니다. 그럼 이 시대 하나님 어떤 지도자와 어떤 교회를 찾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자로,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지도자 싸움, 이념 싸움,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게 됩니까? 결국 우리 자녀들이에요. 후레들이란 말이죠. 후레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든지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든지 이 두 개 속에 이 자녀 세대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적인 사명과 비전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성세대, 특별히 지도자들이 선명한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혼란 속에 이 후대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하나님은요, 이런 프레임과 이런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반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딱 반전시킵니다. 반전의 스토리, 역전의 스토리,
역전의 시간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바로 그 한 인물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족족 다 죽여야 돼요. 지금 북한이 그렇거든요. 김정은이 정권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친혈육이는 부모, 고모, 그 장성택이를 자세가 바르지 않다고 고사총을 70발을 쏴가지고 죽이고 그랬어요. 북한의 동포들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하면 그런 비극이 터지는 거죠. 애굽의 엄청난 후대 재앙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뒤바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자라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일으킬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출애굽을 위해서 선택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그렇습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했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위 남자는요, 아므람을 말하는 아므람. 아므람은 누구냐? 이름 뜻이 고사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아스의 아들, 레위 지파의 고아스의 아들 아므람이고요. 여자는 또 레위 지파입니다.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이름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 레위 지파, 레위 족속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연구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성경 연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연구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자가요, 요게벳과 결혼했잖아요. 이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요, 아므람의 고모가 됩니다. 고모와 결혼했어요. 고모.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고모가 걸려요. 근데 이 당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시적으로 근친혼이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이후부터 주님은 법령을 주시면서 근친혼을 금지시켰지, 그 전까지는 가능했던 거죠. 그 이건 무엇입니까? 언약적인 혈통을 빨리 보존하고 그걸 변성해야 됐기 때문에 하는 여러 가지 또 계획이 계셨겠죠. 그런 가운데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딱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레위. 그럼 이 레위 지파는 뭐냐? 이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직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뭐죠? 예배 드리는, 제사하는 지파죠. 그럼 제사 드릴 때 뭘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머리에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상갈되도록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지파다, 예배와 복음에 대해서 각인되어 있는 지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 이 사람과 만남이 필요하다. 레위 지파만이 사실은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다른 지파는 잘 몰라요. 매번마다 제사를 드리니까요, 이 어린 양의 그 피, 이것이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왜? 출애굽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역을 모세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 모세가 어디 지파에서 와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한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복음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 레위인의 자녀, 레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자녀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인물을 낳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 우리 잘생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로 얼굴값 해야 조심해야 돼. 얼굴값 해야 잘생긴, 여기 성경에 보면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 얘기하는데요, 원문에 보면 보았다, 잘생긴 것, 터부, 좋았다, 아주 좋았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냥 단순히 잘생겼다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잘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모가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뭔가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모세 이렇게 짓습니다.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모세라고 하죠. 건져낸다. 바로가 어떻게 명령 내렸습니까? 나일 강에 전부 다 던져라 얘기했죠. 근데 이 자녀를 보고 건져내. 부모의 마음 가운데 모든 자녀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자기 자녀, 이 자녀는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이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 보면서 실망스러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늘 가능성이 없어 보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 내가 탁 들어오면요, 자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내가 깊게 들어가면요, 상대가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어요. 그럼 내가 바뀌면요,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름을 그렇게 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겼다. 아니, 명령을 내렸잖아요. 죽여라고 얘기했잖아요. 석 달 동안 숨겼다. 이 석 달 동안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생명을 걸고요, 이 지킨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지킨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석 달 동안만이라도 지켜주시는 부모 되길 바랍니다. 지켜야 돼. 석 달 동안에도 믿어줘야 돼. 그런데 더 숨길 수가 없었죠. 왜 숨길 수 없었습니까? 극렬한 바로의 유아살해 정책. 정책이라는 것은요, 한 번 딱 결정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추진하기 위하여 급속도로 가는 겁니다. 나중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거든요. 지금 막 우리가 막 집회하잖아요. 처음에는 강렬하게 모였습니다. 그 지금 갈수록 힘이 빠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의 법안을 통과하고 나면 이걸 이루기 위하여 막 힘을 쏟습니다. 자, 바로가요, 출생하는 히브리 남자를 다 죽여라. 정책 법령으로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겠죠. 이 기간 극렬한 저항, 3개월의 극렬한 저항. 여러분들이 내가 좀 옛날에 그냥 살다가 이제 좀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러는데요,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할 겁니다. 왜? 사단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걸 딱 넘어서면 괜찮거든요. 극렬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요, 극렬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일 강가의 아이를 띄우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두 번째, 죽음의 위기에서도 모세는요 건짐을 받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 떠 있었습니다.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요 큰 강가에 떠 있어요. 부모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잘은 몰라도요 그때 뭘 느꼈겠느냐, 일시적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그 죽음의 경험, 그 마음이 쏙 찾아왔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 홀로 있다는 느낌, 홀로 이 마음이 확 공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보살핌과 따뜻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보면요 엄마가 없으면 난리야. 자다가도요 엄마가 잠시 밖에 나갔다 울고 난리야. 이게 아이들이거든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그 향기, 향취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근데 그걸 못 느낍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겠죠. 그런데 하필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나일강에서 왜 목욕을 할까요? 왜 하필 강가에서 목욕하냐? 목욕탕 없냐? 근데 그게 목욕탕이에요. 왜? 나일강 자체가 우상이라고 그랬죠. 나일강은요 다산을 그리고 풍류를 상징합니다.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산, 그걸 풍요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병장수,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부유한, 그리고 왕, 그리고 공주들, 이런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목욕하는 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정결 행위를 또 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요백액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알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거의 다 알고 있었다. 분명히 올 것이다. 정결 예식하고 목욕하러 올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바로가 아이를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죽이라는 원수 압제자의 딸이야. 사실 뭐 나중에 나눠보면 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딸일 가능성도 있고 자기의 아내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압제자 원수의 편에 서 있는 가장 핵심 멤버예요. 거기다가 아이를 띄운다?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요게벳과 그리고 미리암은 어떻게 생각했냐? 어차피 죽는 거, 원수의 딸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기가 어땠으면요 배수의 신을 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이 요게벳이 그걸 눈치를 채는 미리암, 바로의 딸, 가장 위험하게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게요 복음 가지고 있는 언약의 사람이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 아기를 양자로 삼죠.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바로의 딸이 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리암이 쩍쩍쩍쩍 등장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 유모를 제안합니다. 그때 공주가 오케이, 그 죽음의 신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입적되죠. 그러면 이 미리암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공주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뭐 결국 죽음의 위기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 번째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기 쭉 가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하셨냐,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습니다. 갈대 상자. 이 갈대는 말 그대로 파피루스, 이 청 같은 것입니다. 양피지 같은 거죠. 그거를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특수한 오래된 용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우리가 아는 방주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원어가 똑같아요. 갈대 상자가 모세에게는 방주였습니다. 방주. 주님이 그걸 만들어요. 거기다 들어갔어요. 역청을 발랐죠? 역청을 왜 바릅니까? 방주, 우리 지난 창세기 할 때 말씀 나눴죠? 물이 안 들어오도록.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나일 강은 히브리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세상의 체제,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배경, 이게 막 몰려옵니다. 근데 이걸 다 막아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물줄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 그러면 모세가 네피림 시대를 살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처음부터 경험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방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죽음의 위기에서 복음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는 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막 큰 환란이 옵니까? 아, 하나님 오직 복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큰 연단이요, 시련이요,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자, 갈대 상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체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죠. 또 두 번째, 바로의 딸이 갑자기 왔습니다. 바로의 딸. 언약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만남의 축복을 주죠. 자, 잘 보십시오. 이 바로의 딸은요, 애굽의 18왕조입니다. 좀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18왕조. 이 세 번째 계승자인 투투모스 1세의 딸입니다. 이름하여 핫셉수트라고 불립니다. 핫셉수트. 이 바로의 딸 이름이 핫셉수트예요. 그런데 투투모스 1세하고 아멘호테,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게 핫셉수트예요. 그러니까 본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무남동녀였어요. 그러니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을 유일한 혈족이죠.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핫셉수트가요, 투투모스 2세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왕권을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에게 줬는데 아들이 없어.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남편의 그 왕권이 아들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들을 키우면 될까요? 왕자에 있으면 되잖아요. 없어요. 한 가지 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딸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없었던 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향한 엄청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자녀에 대한 그리움, 상처 가득 차 있었던 사람. 그러니 목욕하러 갔는데 마음도 좀 새롭게 하고 기분도 좀 바꿔야 되는데 갔을 거 아니에요.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 남자아이가 갈대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일어났죠? 연민의 벽을 느끼죠. 불쌍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많이 있었다, 그럼 그들 다 받겠습니까? 안 보죠. 자녀가 있다, 안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움과 상처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아이를 봤는데
이 마음에 모성애가 올라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였다는 거죠. 그 목욕하는 그 시간표, 자녀가 다 죽고 무자한 그 상태의 그 처절한 그 상황, 이거와 또 아이가 그 갈대 상자에 누에서 강가에 들어간 그 시간 딱 맞아버려요. 웬일입니까? 그때 또 뭐가 갑자기 등장하죠? 미리암이 짝짝짝짝 와가지고요, 이걸 유머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한 거였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입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년부터 이제 종족을 입양하자, 복음 듣지 못했던 민족들을 입양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방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청년과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요르단 시리아 난민들을 가거든요. 거기에 아이들 집을 잃어버리고요, 질병과 미래가 막막한 눈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서 우리가 단순히 봉사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어디까지 보냐, 걔네들을 우리나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까지 생각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걔네들을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살릴 전도자로 만들어요. 제게는 그 꿈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성교가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그 마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머리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배경 가지고 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 공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입양한 거죠. 목욕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정결 의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죠? 모세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죠. 나일 강가는 어디입니까? 영성센터가 아니라 우상센터야. 그렇죠. 나일 강가는 그 우상센터가 생명의 장소로 바뀝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이 우상 재앙지대입니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모세스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우세스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모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물.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는 뜻이에요. 두 개 합쳐서 모세스, 나중에 히브리식으로 모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요, 아들이라는 겁니다. 모세스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다. 그래서요, 아들의 의미, 건짐을 받은 자, 이 뜻이죠. 근데 재미난 사실,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의 시작이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홍해, 물을 건너서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고 다시 생명으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고 있어요.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이 바로의 딸의 이 시간표와 장소를 아주 적절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유모 요게벳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죠. 언약의 교육, 히브리 교육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언약의 교육을 다 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애들 키우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양육비를 다 준대. 싹쓸 준대.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데려다가 아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지야, 최고의 복지. 아니, 자기 아이 키우는데요, 모든 양육비 싹 다 나와. 이런 사람이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 많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많이 낳아도요, 세상말로 이러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먹을 거 가지고 나온다고. 하나님이요, 먹이시고 키우신다는 것이죠.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출애굽의 주도자 모세의 탄생, 이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질문을 3가지를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기 위하여 주도자를 탁 세우시는데 그 주도자를 부르십니다. 그 주도자의 그 부르심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대상. 부르심의 대상이 누구냐.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대상이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그 말은 언약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세대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예배. 제사입니다. 예배. 예배가 최고의 가치임을 아는 사람. 자기 평생 해야 될 것이 예배임을 아는 사람. 이게 레위지파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드립니까? 제사들이죠. 피를, 어린 양,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 말은 날마다 복음을 붙잡는 사람. 복음,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대상은요, 언약의 세대라고 했죠. 미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세대.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지금 세대가 순종을 안 하잖아요. 헌신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션의 부르심에 순종해. 하나님이 그런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립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참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포지션과 또 자기 능력과 수준과 여러 가지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 미션들을 다 하시잖아요. 제가 뭐 별 신경을 안 써도 그냥 한번 던져놓으면 알아서 참 아름답구나. 미션의 부르심의 순종. 이게 부르심의 대상이죠. 그러면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부르심의 이유. 하나님이 왜 모세라님을 부르셨냐? 애굽 시대에는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죠? 출애굽의 리더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출애굽의 주요.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혼란 가운데 격변의 시기를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선명한 메시지와 방향을 전달해주는 출애굽의 리더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왜 세우셨습니까? 출애굽의 교회를 불러주셨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설립하는데 뭐 이리저리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같이 성교훈련 받는 이 인터콤 팀들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 지부장 목사. 목사님 교회 계신 분이 밖에 있다. 전화번호도 몰랐어요 지금. 그 봤더니 지부장 목사. 목사 언제 하냐고 들었다. 한다고. 화요일날 자기들 모임 끝나고 전부 다 데리고 갔다. 그 제 마음에 알겠습니다. 어차피 축복받아야 되는 또 시간이고 알겠다고 다 모시고. 우리는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이 단체 저 단체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 동맹하고 세계복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오겠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출애굽하라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시구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수많은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마지막 남아있는 세계복음화를 완수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출애굽의 교회로 불러. 오늘 아침에 안내한 쪽 올라갔더니 우리 집사님 막 수고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막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옆에 팀들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에서 가봤더니 진짜 이상해. 그래가지고 제가 막 옛날 각인에다 올라가다가 참으면서 거치거치 물어봤죠.
교단이 어디시냐,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그럼 목사님에게서 물어보고 인사를 한번 가겠다 이러니까 제가 보면서요, 상대 교회에 대해서 인사도 하지 못할 만큼 그런 상태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상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그렇게 닫고 있는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열방을 가슴을 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섬겼잖아요. 근데 오는 게 없다고 괜찮습니다. 더 섬기면 돼요. 더 사랑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르다. 아멘. 출애굽을 이끄는 교회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열방을 가슴에 담고 우리 현장에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수도권에 25개 있는 부마다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의 의미는요, 주님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부르심의 의미는 뭡니까? 400년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이죠. 400년의 주인공이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전도운동 하시기 위하여 이 지역에 2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던 그 전도자들이시죠. 마지막 남아있는 저 열방 땅,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땅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됐지만 이슬람화되어서 다 무너져버린 저 땅, 6세기, 7세기 전부 다 이슬람 됐잖아요. 그럼 지금 몇 년입니까? 1300년, 1400년. 1400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나라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라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출애굽을 선포한다? 그 사람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요? 1400년 동안 기다려요. 우리가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들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마다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 어려움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선명한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와 개인을 일으키시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비진리가 많을 때의 진리는 진짜 바르게 쓰거든요. 흑암이 너무 캄캄하고 덮일 때 하나의 촛불이 전 저녁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주도에 모세와 같은 인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삶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열방 현장 가운데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이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400년 동안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400년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그 엄청난 저항과 제재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원수의 딸, 원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전 시대와 열방을 향하여 우리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숨겨진 자들로 렘넌트들로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흐름 속에 이미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